자,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또 영상 앞에 또 각 처소에서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아무쪼록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정말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어느덧 코로나로 시작했던 올 한 해가 벌써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마무리가 되겠지,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나간 시간들 곳곳에서 인내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셨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욱더 맡기면서 또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래 7월부터는 제가 새로운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계획했지만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 나누고 또 강해 설교를 차차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만남이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결국 저도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기독교의 고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녀는 사실은 감옥에서 이 책을 집필을 하죠. 그가 평신도 설교가로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10년 가까운 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보내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철로역정이라는 역작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모든 작가들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요. 결국은 혼자 외롭게 자기 자신과의 어쩌면 싸움인지도 모르고요. 그 싸움에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성도는요,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눈 설교였지만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실 화가 나고 형들의 멱살을 12번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는 바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생의 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또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꿈꾸는 그런 세상이,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좋을 법도 하겠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끔 던지는 질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좀 더 오래 계셨으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잘 전하던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도 가두시고 또 결국은 로마로 보내셨을까?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왜 차디찬 감옥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끔은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그런 예정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력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읽으신 로마서 9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부분을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는 9장 10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이 아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나는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만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한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 한번 보셨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택하실 때 그들의 행동을 미리 아시고 택한 것보다는, 물론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한 행동을 할지 선한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 미리 예견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과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택함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인간의 역할이 필요할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해 놓으셨는데 뭐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그렇게 될 건데 그걸 뭘 가슴을 졸이면서 애써서 막 노력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바울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게 하나님 마음인데 누가 감히 대들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을 인정을 하면 바울은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이걸 제가 현대어로 오늘의 주제 본문인 로마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파멸에 이르러도 원하고 또 원한대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알았고요. 그래서 감히 거기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명확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끊어져도 동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인데 자기가 버림받고 누가 구원을 받고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는데 바울이 그럼 나를 버리세요. 만약에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를 버리시면 그리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요, 그냥 큰 거대한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동족들에 대한 그냥 진심 어린 말,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편적이겠죠. 사실 바울의 이런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바울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향한 바울의 고백은요, 심지어 하나님과 끊어져도 저주를 받아도 자기는 그래도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동족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그 고백을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다 차라리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 그 사람 대신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대신 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후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천국 갔으니까 나는 지옥에 있어도 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끔찍합니다.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맛본 만큼 행하게 되겠죠. 만약 기독교의 구원을 육적인 행복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성취감 혹은 선행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즐거움과 행복은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대체해 줄 게 많잖아요. 근데 오로지 복음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복음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발견한 사람, 복음만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보니까요, 주석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 공통된 저주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가 되신 사건도 이런 의미의 저주와 별것이 아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제로 자기 동족을 위해 저주를 받기를 원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던 모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탄원했다. 이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심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 이것은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본절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즉 바울은 모세와 같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주석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함을 가졌는지를 이제 엿볼 수는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과장된 그냥 마음의 표현을 과장스럽게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즉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울이 이런 구장의 고백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기 전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8장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요, 후회되거나 반복되는,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섭리를, 그런 택하심의 의미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서라도 동족의 구원을 피력하고 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하고 끊어질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정말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순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너무 그 마음이 푹 받쳐서 그리스도와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난 끊어져도 좋아요, 동족들만 구원한다면, 이런 지나친 감정에 몰입이 된 걸까요? 그러나 바울의 이런 자신의 고백이 감정적인 차원이 아님을 바울이 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9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성령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동족에 대한 구원이 너무나 간절하다 못해요. 그게 너무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사역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 만납니다. 자기의 가족, 자신의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로지 동족을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함은요, 간절함을 넘어서서 고통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마음은 성령께서도 아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러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것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가끔 말씀 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무슨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 바울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의 구원의 관점은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는데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 사람의 구원의 유무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뭐 그렇게 오바를 하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가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들,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몸소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현실을 치르셨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시고요, 우리처럼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범법자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돼, 난 전지전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다 겪으셨다니까요, 고통을. 왜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애통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요. 그 심지어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자기를 모두가 다 버릴 거를.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쇼를 하신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다 아시고 그냥 우리 앞에서 연기를 하신 건가요? 그럼 바울도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를 안 버릴 거니까 그냥 한번 내뱉어 본 말인가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려도 좋아, 버림받아도 좋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차피 하나님 날 안 버리시거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고요,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 향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애절해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복음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바울도 정말 죽을 뻔할 정도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간 잠 못 자고 별일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 뭐하러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요, 진짜 사랑해 본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구원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더 정하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뭘 그리 애통하고 괴로워하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건 정말 구원이 뭐고 심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며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진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자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바울의 절박한 동족에 대한 고백 이후에 말씀들은 우리에게 바울이 진정으로 동족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는데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선민 의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그 육신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논리가 우리가 앞서서 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의 이 구절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생각할 때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회개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런 선민 의식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하고 심판받을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잖아요. 성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기록을 한 바울은요, 당시 유대인들, 바울의 눈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준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율법의 의도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왜요?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인간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와야 되는 자들이야 라고 율법을 던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선민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분명히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할 때 그 행위를 보고 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선함과 악함에 의한 선택이 아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 이거를 깨닫지 못한 이상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끝없이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방패를 삼아서 자신들의 구원을 수시로 확인할 거고, 결국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왜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부러울 것 없는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다 못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왜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울이었을 때요. 그 역시도 왜곡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히려 그 내면의 광기와 잔인함을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런 자신의 삶과 신앙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바울은 결국 자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쓰는 거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결국 바울은 진정한 구원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인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냥 하나님이 버리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커다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가 오히려 동족들에게는 더 큰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혹시나 우리 또한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포장된 값싼 구원을 듣고 말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였다라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밀고 나가는다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과 완전한 끊어짐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믿을 땐 하나님하고 끊어졌지. 근데 이제는 믿잖아.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바울도 지금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꾸 유치하게, 난 이제 믿었는데 왜 자꾸 이런 설교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로마서 뭐하러 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율법과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게 믿음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미 끊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성도는 절대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9장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끊어짐의 상태까지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 그 제물, 그 어린 양.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잖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저주받은 자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소 우리의 처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겪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죠. 끊어진 거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이유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도 완전한 저주와 끊어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십자가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다를까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단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담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그들에게 거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들의 삶은 온통 신앙적 요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자산들이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국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 자,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알았는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진정한 죄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들의 입으로는 절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그 천국 문은 닫아버리고 지옥 문을 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마냥 세상살이를 위한 복음을 늘어놓습니다.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지혜를 주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본질은 빠지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을 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어요. 죄인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돋보이거나 아니면 남도 기분 좋게 해서 서로가 그냥 좋게 좋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냥 세상의 가르침과 아무런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과 가르침은 경계하십시오. 그걸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없이 많은 고뇌와 그런 기도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알았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겠죠. 바울의 그 안타깝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형제, 육신의 고립과 친척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의 위대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복음이요?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야 할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함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이었지만요, 그는 지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하고 복음을 경험한 것과는 분명 다른 일일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뭐 굳이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영혼들, 지금 만약 바울의 그 심정으로 정말 내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내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아픈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가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저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고륙과 형제, 친척을 위하여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현실과 상황이 좋아지면 과연 가능할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깜깜한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